지난 주간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섬에서 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당시 이 모여 있던 사람들이 100여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연간 1만여 명이 다녀가는 그런 그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돼서 이 얼굴, 이 겉표면이 흘러내려서 끔찍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전파돼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구조대원으로 활약한 사람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사용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작년에 6월 달에 화산 폭발해서 또 99명까지 사망자가 확보됐다는 우리가 기사를 접한 지 1년 만에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하와이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수영장 10만 개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 용암이 흘러내려왔다라는 것도 불과 몇 년 전에 접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산불이 나서 사망자가 100여 명이 넘게 죽었다. 이것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접했던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 가장 유명한 화산 폭발 사건은 AD 79년에 로마의 폼페이 시 전체가 이 화산으로 뒤덮인 사건입니다.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일개 도시가 그 화산재에 의해서 묻혔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발굴이 돼서 관광객들이 가서 그 도로도 걷고 그런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길도 얼마나 잘 만들어졌고 그러합니다. 주세페 피로넬리 이 교수께서 문제는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도시는 발굴이 됐는데 죽은 사람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시신이 아무리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빈 공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혜를 얻어서 석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은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려고 하다가 죽은 모습, 덮인 모습, 연인이 대화하다가 덮인 모습, 엄마가 아이 안고 죽은 모습, 이 석고로 부으니까 이게 몸 뒤틀린 것까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바다가 핏물로 변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피부병이 온 세계에 번지고 뭐 다 예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는 안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7년 환난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환경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고 오늘 괜찮게 보였던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나가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0채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는 주거지가 공중에 있는 아파트란 말입니다. 가운데. 그런데 그 아파트 전체가 불이 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파트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띄워서 보호하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느냐, 그걸 잘 미리부터 알고 환경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는 환경을 다스리라고 했지 환경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적으로 다가온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5가지로 그 대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언어를 조심하는 겁니다. 환경과 언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언어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인간관계의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눈에 지금 나타나는 환경과 나의 언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못하고 감사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사람들과 말하면 언제나 끝 마무리는 상대를 낮추고 수치심을 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좋던 관계에 있는 사람도 떠날 준비를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어느 날 보면 없어지거든요.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도. 그러면 그게 환경 파괴지? 뭐가 환경 파괴입니까? 꼭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홍수가 나고 막 산불이 나고 그래야만 이게 환경 파괴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고 있냐면 문제 지적이 먼저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했든 노력은 했든 그 상관없어요.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내 직관력은 말이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감사는 없어요. 그 거두절미 다 잘라내고 문제 지적이 우선이에요. 그 엄마 앞에서 누가 공부하겠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고 성취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어요? 뭐가 부담스럽겠어요? 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 엄마 못 고치면 딸 못 고친다 그럽니다. 참, 이 정말, 딸 못 고칩니다. 엄마 고치는 거에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환경을 파괴해요. 그냥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어느 날 언어로 다 관계를 깨버려요. 그게 환경 파괴예요. 꼭 건물이 무너져야 환경 파괴가 아니고 언어로 관계 깨는 거. 그게 환경 파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가? 말 때문에. 그런데 나는 말은 안 하거나 그냥 공손하게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참는 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거는 10%만 입으로 말해요. 나머지는 몸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직접 대놓고 사납게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어 안 한 거 아닙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은 90%입니다. 그래서 벌써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몸은 훨씬 더 입으로 하는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표정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회사에서 진급시키겠어요? 어떤 상사가 그런 부하 직원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을 금하여 말을 아끼래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인다 그럽니다. 어리석음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말로만 잃지 않습니다. 태도, 애티튜드.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에 가서 제가 박사과정 하는 학교에 가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자들하고. 그런데 거기서 그 관계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실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실수도 있었고 이런 실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미스테이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애티튜드를 지적하는 거라고.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건망증 가질 수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되면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태도는 몸의 언어고 그 몸의 언어는 환경 파괴로 갑니다. 당장은 파괴가 안 일어나요. 그 화산이 뉴질랜드 화이트 섬이 연 1만 명이 관광객이 갔다는 얘기는 그동안 폭발 안 했으니까 갔지. 어느 날 폭발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언어로 마일리지를 꾸준히 쌓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날 나타나요. 이제 더는 그만 참아야 되겠다. 이제 더는 그만 봐야 되겠다. 당신 어느 날 불러요, 사람을. 당신 내가 보니까 그동안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꾸준히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우리.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계속 나하고 보겠어?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 몸이 말했잖아. 당신 몸이 그렇게 말했어. 이미 언어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쌍방이 만든 거예요? 쌍방이 만들었겠죠. 누가 퍼센트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고난,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적인 고난을 덜 당하려면, 중단시키려면 언어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금도 귀하고 진주도 귀한데 지혜로운 입술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종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7장 45절이에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체포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왜 체포를 못 해왔느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체포하러 간 아랫사람들이 이래요.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다스려 나갈 때 환경적 고난을 당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여쭙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가끔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그 정체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차선 하나가 이 감소 이유를 이렇게 전광판에 써놓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10km 전방에서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그걸 뭘로 믿어요? 가봐서 그 차선으로 우리가 그 전광판을 믿고 그 차선으로 안 가고 그 옆에 차선으로 밀리는 차선으로 굳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그 내용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거나. 그리고 갈 때까지 가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렇게 끼어 들어오고 그리고 오히려 서 있다가 더 늦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안내 경고문입니다.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그거는 그 경고문은 가끔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사 이미 다 끝났는데 다 철수했는데 전광판이 아직 안 꺼져가지고 가끔 오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경고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약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패망할 수도 있고 패망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경고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사람 입으로 예언한 건 안 이루어져도 성경이 예언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성경이 예언한 것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여쭤보지 않고 내가 지금 그냥 척 보니까 막 너무 좋아 보여요. 막 마음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서 선택을 하면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중에 뭐 하나님 왜 안 말리셨어요? 누굴 통해서라도 이거 말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리려고 해도 자기가 그걸 다 뿌리치고 가서 선택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노년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가, 어디가 제일 평안한가 그 지도를 놓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섬을 선택했습니다. 아, 정말 이 섬은 낙원일 거야.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이 난 적도 없고 그 섬을 답사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노부부가 마지막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1년 있다 전쟁 났잖아요. 그 섬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버려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전에 지사도 하시고 경제 전문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9살 때부터 집에서 데리고 공부를 시켰고 9살 때부터 엄마 그 대학 출강하는 대학에 가서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20살로 죽었거든요. 제가 카톡에 보니까 그 아이 9살 때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이분이. 아니 20살 돼서 미국 가서 지금 유학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러면 사진이 뭐 10살 것도 있고 15살 것도 있고 17살 것도 있고 20살 것도 있잖아요. 카톡 사진에다가 그 아이 죽은 아이 9살 때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알거든요. 왜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왔느냐? 아니 미국 유학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 미국 유학을 한두 명 갑니까? 얼마든지 가는 거죠. 그러나 한 개인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들이 육손이에요. 엄지 손가락에서 손가락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 부모가 벼르다가 그 아이도 이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시켰어요. 못 깨나고 죽었어요. 그 엄마가 목사님에게 한 얘기예요. 정말로 목사님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니 그럼 뭐 기도를 해요 그게? 그냥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 더 나와서 육손이가 돼서 언젠가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학 보내야 되니까 그 수술을 해서 그럼 뭐 그 전신마취 하고 아유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런 거는 뭐
못 깨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평범하게 다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버릇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제안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제안은 그건 너무 많이 받죠.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드리면 사람들이 척척척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떠오른다고 그 사람들한테 다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생각나는 건 얼마든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생각하다 이 사람도 떠오르고 저 사람도 떠오르는 건데 기도 잠깐 그것도 몇 분 하고 그러고 떠올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 받은 것처럼 찾아가고 그것도 역시 좋은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항상 확인해보고 여쭤보고 확신 올 때까지 평안 보고 그러고도 아니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환경은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처리한 결과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환경적인 문은 열렸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이제라도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바라는데 순종하기는 원치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켜라.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여라.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변화시킬 수 없는 건지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구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할 일이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순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빈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라. 그건 하죠. 그 순종은 하죠. 그런데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걸 떠다 주래요. 지금 포도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더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물이 그 석회 성분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마시고 덜 마시잖아요. 다 물 지금도 사서 먹는데. 그런데 그 물을 그냥 떠다 주래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떠다 줬더니 그 물을 마시고는 하는 말이 이 포도주 어디서 난 거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구했어? 막 그 결혼식에 하객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는 어려워도 순종을 해내기만 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밤길 야반 도주했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장인어른 집에서 있다가 이제 아들 이 11명 낳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라합이 한 명 더 낳았으니까 11명 낳고 딸 낳고 해가지고 오는데 에서가 400장정을 데리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20년 전에 심어놓은 결과잖아요. 20년 전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결과로 환경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라도 순종을 해야 돼요. 형에게 가서 7번 절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그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아끼는 처자는 뒤에 세우고 덜 아끼는 처자는 앞에 세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밤새 처리하고 그리고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7번 절해요. 쌍둥이면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에서한테 그렇게 말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우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 처자 앞에서 그 400군사를 몰고 데려온 형 앞에서 비굴하게 빌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망가 봐야 그 어린 처자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400명한테 금방 잡히죠. 세일 땅에서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굴하지만 7번 절했단 말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야곱과 에서 만나기 전에 에서 심장마비로 데려갈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질병도 있고 사고사도 있고 과로사도 있고 그러면 야곱이 안 만나도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둔 거예요. 그냥 불편한 환경을 그대로 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했던 것은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 사도께서 자기 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드리잖아요.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3번이 아니라 40일 작정기도 3번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내가 내게 사단의 가시를 둔 것은 오히려 더 너에게 이 질병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면. 반대로 바꾸면 겸손하게 하려고 그 말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그대로 두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그 고난 떠나가면 여러분 교만이 하늘로 그냥 막 충만해져요. 어떤 주의 정도 고난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매든지 하나는 맞아야 돼요. 질병으로 맞든지 뭐 명예로 맞든지 물질로 맞든지 뭘 하나 맞아야 돼요. 나는
정말 이런 고난만 없으면 우리 집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죠. 문제는 교만해져서 문제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게 문제죠. 정말 우리 집은 이 고난만 없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을 아휴, 그거 없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겠어요. 눈 뜨고 참아. 지금 고난 있어도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환경을 바꿔내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만 나오면 겁나잖아요.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일단 겸손해지는 거. 일단 공손해지는 거. 좀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집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 앞에서 자기 집 2채 있는 거 얘기하면 그 교회 나오란 얘기예요. 다른 교회 가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 남편 실직해가지고 있는데 자기 남편 진급한 얘기하면 그 어떻게 계속 구역 예배 나오란 얘기예요. 집에서 쉬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상식이 있는 거지. 지금 물질 어려운 사람한테 개 타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기도에 나오란 얘기예요. 기도에 그만 나오란 얘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걸 교양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분 못하는 걸 교양이 없다고 그래요. 해야 될 자랑이 있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있는 거고. 이거 다 환경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너는 아주 사람 여러 상처 입힐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에게는 이런 고난이 필요해. 그래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만 자랑하는 거지 자랑 못할 고난이 많아요. 아픔이 많고. 근데 그거 다 재두고 그거 자랑하는 거, 그 자랑해서 얻는 게 뭐예요? 뭐가 얻어져요? 사람을 얻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0절에서 20절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된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랑해서 뭐 얻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던가요? 부러워하죠. 존경 안 합니다. 우리가 부자를 존경합니까? 부러워하죠. 이재용 회장이 140만 원짜리 파카를 하나 입고 KTX 타고 내려갔대요. 그 빨간 그 파카, 그 140만 원 넘는 건데 그거 살라고 완판됐대요. 이재용 회장이 존경스럽습니까? 부럽겠죠. 언어 표현을 잘 하자면 부러운 거예요. 존경과 부러운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 좀 받아보려고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존경이나 좀 받고 환경이 파괴되면 그거야 그렇다고 쳐요. 뭐예요? 존경도 못 받고 부러움 조금 받고 환경 파괴하고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교만하고 겸손지수 떨어지고 그러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영화일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크리스 가드너. 이 사람, 저는 영화를 이렇게 볼 시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대략 항상 스토리만 읽어요. 어느 영화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냥 스토리만 읽고 이런 영화였구나.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는 이제
내용이 좀 더 궁금하면 이제 이승근 집사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는. 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에 가난하다고 아내가 도망갔어요. 그 어린아이를, 이거 실화 영화로 제작됐잖아요. 어린아이를 공중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벽에 기대서 자고 애 씻기고, 그리고 회사 나가서 세일즈 하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됐잖아요.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보니까, 잠깐 보니까 뭐 재봉틀인가 뭔가 세일즈 하더구만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행동으로 극복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은 결국 나의 게으름의 산물인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지식도 얻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더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지런히 간절하게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만 드리면 얼마든지 환경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산소통을 준비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면 4분 못 견디고 죽습니다. 잠수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잠수를 했어요. 그러면 1시간 분량의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가야 1시간만큼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에베레스트산 등반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책을 한 권 구해서 읽었어요. 그 실화. 그 등반 한 사람이 저술해 놓은 거를 한 작가가 그 등반 후에 저술한 책을 한 권 읽어봤단 말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산소통을, 만약에 산소가 떨어져 버리면 죽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온 몸에 열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산지대에서 막 옷을 다 벗는데 더워가지고. 근데 그게 죽기 전 현상이래요. 산소 없으면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살아 내려와도 불구가 된다는 겁니다. 무산소 등반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뭐 너무 엄청난 확률이고. 자,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육지로 나온다. 바로 죽죠.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법칙을, 정해진 법칙을 안 지키면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 못 견디는 사람, 산속에 올라가서 얼마 못 견디는 사람이 이 지상에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견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거리를 재는 단위가 1mm, 센티, 미터, 킬로 그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딱 떠나면, 지구 밖으로 나가면 이 거리 간격 규격이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빛의 속도로 잰단 말입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 30만 킬로. 태양과의 거리, 지구와의 거리, 빛의 속도로 재는 거란 말입니다. 단위가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이 있는 거고, 물속 법칙이 있는 거고, 산 위 법칙이 있는 겁니다. 기도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세균을 무시하다가 세균에게 큰 코 닥칩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이 병원에 급히 실려왔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전문의들께서 열심히 찾아서 하루 만에 찾았어요. 스시를 먹었는데
갑자기 주먹만한 그 기생충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뇌로 올라간 거예요. 그거 보세요. 눈으로 봐서 알든 모르든 세상에 있는 법칙을 위배하면 위배한 만큼 피해를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문자 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메일 가요. 수많은 분량이 오고 가요. 눈에 꼭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 법칙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건 아주 정해진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시죠. 짐을 많이 들고 내 차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차를 문을 눌렀단 말입니다. 그럼 문이 열려야 돼요. 안 열려요. 키를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차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 지금 1, 2년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짐 들고 와가지고 키 좀 안 가지고 왔다고 좀 이럴 때는 좀 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럴 때는 키 없어도 시동 좀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딱 한 번인데 내가 늘 안 가지고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모르는 처지냐?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차가 주인하고 아무리 3년 동안 한 몸처럼 다니는 차라도 키 없으면 차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키 없으면 차는 시동이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섭섭하게 생각해도 차는 표정도 안 변해요. 키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와 키는 달라요. 관계와 응답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응답도 안 와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했고 제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거 믿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미처 기도 못 드렸어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계약이에요, 이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 좀 이럴 때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나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전화번호부에 명단이 다른 사람들의 명단이 얼마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5,000명도 넘는 사람이 있대요. 전화번호부 명단에.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부 명단 있는 사람하고 다 친합니까? 그건 아니죠. 전화번호부 명단이 1,000명이 있어도 그 중에 친한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친한 사람하고는 왜 친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친한 이유는 늘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대화 안 하는 관계의 사람하고는 안 친해요. 신명기 4장 7절. 기도할 때 너희를 가깝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가까이 대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깝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환경을 바꿔내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관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관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하죠. 그러나 엄마에게 용돈은 다 하려고 그래야 돼요. 가끔
용돈 안 달라고 해도 알아서 주긴 하는데 날마다 그러진 않아요. 반드시 그게 누가복음 5장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11장에서 쭉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강청하는 자의 기도가 나와요. 분명히 친구죠. 근데 밤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떡 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읽어야 돼요. 내가 너하고 나하고 친구지간이라서 주는 게 아니고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하도 문을 두드려서 주는 거야. 강청. 환경은 강청 기도에 의하여 바뀝니다. 관계에 의하여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환경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도 알려주겠다. 그러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 내가 그냥 교회 다녀주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어느 날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계약 위반을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2절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번거롭지만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증명서가 집에서 고민만 한다고 증명서가 발급돼서 오던가요? 번거롭지만 반드시 움직여서 신청해야만 민원 서류가 우리 손으로 옵니다. 어떤 일도 고위 공무원 2,500명을 모아놓고 한 강사가 깡통을 쭉 앞에 연단에 세워놓고 여러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려봐도 깡통이 움직이질 않아요. 막 소리를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연단에 있는 강사가 깡통을 손가락으로 아주 미세하게 한 통을 움직이니까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행동해야 움직입니다. 기도해야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드려야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야 나쁜 환경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쁜 환경으로 우리가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 원인은 이 5가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